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무엘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 하 앞에 있는 성경은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상, 사무엘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 나오는 사무엘은 선지자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시작에서부터 이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무엘 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구분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사무엘 상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누가 왕일까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제 나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 상의 다윗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게 되죠. 그러나 그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양을 치던 인생,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죠.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만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군인으로 갔던 게 아니죠.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각인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사울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다윗은 항상 뭐합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누구의 시가 가장 많습니까? 다윗의 시가 많아요.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항상 뭐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찬송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심이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시고 기도를 멈추고 찬송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려면 사무엘상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탈취했습니다. 그래요. 블레셋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타작해놓으면 그거 가져갑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만히 담아놓으면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1년 동안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블레셋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사울 왕에게 달려간 게 아닙니다. 사울 왕한테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양식 다 빼앗아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데 다윗을 찾아왔더라는 거죠. 2절 봅니다. 그때 다윗이 왜 나한테 왔어요?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물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그래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하라 그랬어요. 다윗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야 우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치고 있던 군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왜 두렵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유다 땅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들이요 다윗에게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이거예요. 그 전쟁 우리 못 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23장 4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내 군대가 못 간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2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장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 전쟁을 이겼다. 백성들을 구원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2번씩이나 가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되는 곳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다 삽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사는 거 좋죠.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내 현실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현실을 보면 전쟁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상하게 보았겠죠. 왜 저럴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다. 가자, 우리는 이긴다. 아마 설득을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때 여러분 그 설득을 좀 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목사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목사가 완벽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우리는요 그 길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 생각도 사람들의 생각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말든 그일라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였습니다.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으로서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텐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텐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이 이미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하러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왕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왔어요. 왜 찾으러 왔을까요? 죽이러 온 거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블레셋 군대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갔어요. 즉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 골짜기에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할까요? 이때 다윗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 이미 전쟁터에 왔어요.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칼을 빼고 나가는 게 순서예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왔으니까 전쟁을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 정말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랬어요. 누가 친 겁니까? 다윗이 쳤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이 전쟁은 다윗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자기 일이 될 겁니다. 자기의 공로가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워버렸어요. 블레셋 군대도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전쟁터에 온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기들이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쟁에 지니까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세상이 헛된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졌지만 다시 준비해서 다윗을 치러 가자. 우리 지고는 못 산다, 속상해서 못 산다. 다시 올라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가득해서.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골짜기에 가득 차게 몰려와서 전쟁에 졌으면 오지 말아야죠. 또 왔어요. 23절, 다윗은 또다시 뭐 합니까? 기도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18절에서도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22절에도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올라왔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3절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와 똑같은 자리에서 싸웠으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윗의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진 군대의 숫자도 아니었고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아니었고요, 그날의 날씨도 지형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가 아니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러셔요.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래요. 여러분, 뽕나무, 이스라엘의 뽕나무 우리의 뽕나무보다는 좀 큽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요.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 누가 걸어가시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네가 얼마든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한테 또 물었구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뭔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능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자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여러분 10년 40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패턴을 압니다. 농사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 농사 2, 3년 짓다 보면 이때쯤이면 뭐 씨 뿌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아셔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정도의 그런 순환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돌아올 것 같지만 당연히 그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다 무찔러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인데요. 먼저 이쪽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지도자였고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거듭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을 보니까 왕이 있네요. 모압을 보니까 왕이 있네요.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면요, 패하시고 그랬어요.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패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어요. 왜 마음이 안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생각을 몰라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마음이 잘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잘 맞아야죠. 그렇죠? 잘 맞아요. 그럼 잘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두 번째로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 뜻을 절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다윗과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철학 기도도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요? 라고 물어죠. 오늘은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어요. 어제 응답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나 오늘의 응답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어제 기도한 것 가지고 오늘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의 결과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올 수도 있겠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